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생명의 두루마기로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공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성령님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변함없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흠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속죄양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지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홀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하셨는데 저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잊은 채로 어렵고 힘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헛된 재물과 권세에 마음이 뺏겼습니다. 저희들의 약하고 깨지기 쉬운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만이라도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로서 주님이 겪으신 온갖 핍박과 고통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대신하여 겪은 고난을 생각하고 주위의 힘든 자, 고통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주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과 믿음을 성찰하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게 하소서.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철저히 반성하게 하소서. 이 기간, 이 순간만이라도 못난 저희를 위해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마음 깊이 주님을 만나는 삶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 드리는 산제사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온전히 열정과 사랑을 쏟고 저희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죽음 권세에 물리치고 부활 영광으로 오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고 주님 말씀을 전하실 주님의 신실된 종 위임 목사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그 사랑을 연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뜨겁게 베풀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충만하게 하소서. 인터넷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소서. 천국에서 천사의 나팔 소리로 부활의 영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로라는 우리 특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27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각 본문의 말씀을 필사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2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필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만찬과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화면으로 보시는 예수와 12제자의 마지막 만찬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95년에서 1498년 사이에 걸쳐 완성한 벽화입니다. 이 그림은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받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당시의 그 가장 과학적인 그리고 가장 시대에 앞서 나가는 그림 예술적 기법을 그려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비롯해 12명의 제자의 표정과 행동이 모두 다르게 또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 이 그림을 아주 가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알려져 있기로는 이 마지막 만찬의 그림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가운데 나를 배신할 이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장면에서 그 12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던 그 장면을 아주 극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의 표정은 매우 극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자신들의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요한은 그 예수님의 선언에 거의 쓰러져 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그 옆에 얼굴만 나와 있는 이는 바로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칼은 바로 그 선언에 매우 호전적인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이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손을 보시면 돈 주머니를 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왼쪽에서부터 바돌로메, 야고보, 안드레, 가룟 유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예수님, 도마, 야고보, 빌립, 마테, 다데오, 시몬. 이 12명의 제자와 예수님 모두 다른 표정, 다른 눈짓, 다른 시각을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그 순간의 충격과 놀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계속 사람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최후의 만찬을 통해 우리 성만찬의 역사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한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성만찬의 교리, 신학을 생각해 왔지만 정작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더 깊이 나누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눈 그 예식의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측면 말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앙적인 얘기를 더욱더 묵상하며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만찬의 신앙적 의미 그 너머에 있는 것에 다른 어떤 신학적 상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만찬의 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의 주제는 어떤 신앙의 행동이든 믿음의 사건이든 그곳에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식사를 통해 그의 몸과 피를 나누고자 했던 이유도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사람들이 모두 똑같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절대적인 악이다. 그리고 아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제자들은 절대 선이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단정하지 않더라도 가룟 유다는 맹목적인 악의 실체로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을 한 자로 나타나지요. 물론 다른 제자들의 언급은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 또한 유다와 베드로와 다를 바 없는 배신과 부인을 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12제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 하셨을 텐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가 죽을 때 아무도 곁에 있지 않을 것을 다 아셨을 텐데 왜 그들을 데리고 그런 영적인 중요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마지막 만찬을 그 제자들과 나누셨을까? 차라리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을 먼저 부르셔서 식사를 함께 나누시거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 아래 있었던 여인들과 예수를 따르던 다른 용기 있는 자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지 왜 그런 배신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잘 지켜준 것 같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기준대로 본다면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증거대로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채운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처럼 금전적인 죄를 범한 인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의 죄인까지 잘못된 모습도 다양한 죄인들을 주님은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만찬은 배꼽처럼 순결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받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 때문에 깨끗하게 될 죄인들이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 때문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것이 아닙니다. 12명 각자의 지은 죄,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다양한 수많은 죄들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스럽고 거룩한 예수님의 만찬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가 최후의 만찬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에 나와 있는 자신의 전생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향후 옥합을 드린 그 여인도 마지막 만찬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성 안에 있는 그냥 어떤 사람, 경건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강도인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맡기셨습니다. 이것에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경건하고 구별되며 성스러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 역사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먼저 가져야 할 교회의 정체성은 회개하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어떤 죄인입니까?
배신하는 죄, 간음하는 죄, 남의 것을 탐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등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다양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수많은, 그 다양한 죄를 짓고 살아간 죄인인 저희를 그 마지막 만찬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12 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처럼 18절에 아무에게 가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죄인이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로 오라, 교회에서 사역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구제하라, 봉사하라, 말씀을 전하라, 선교하라,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거룩해서 선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런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과 피를 떼어주시고 마시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만찬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연동교회에는 다양한 인간의 군상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니, 모든 교회가 그렇지요. 그 군상들은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주님의 몸과 피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거듭날 수 없는 다양한 죄인들의 군상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마지막 만찬 때 그의 몸과 피를 떼어주고 마시게 하는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극복해서 그 마지막 만찬에 초대를 받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지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조금 더 나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겠죠. 나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그 은혜와 감사만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나를 믿는 자들을 실망시키며 나를 고용한 고용주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행동을 행하지 않게 도우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또한 잘못된 길로 쉽게 인도할 소지가 있는 것을 행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의 열심을 쉽게 하거나 남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을 행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며 낙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 용기를 주고 궁핍한 자에게 도움을 베푸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러함으로 사람들이 내게서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항상 섬기기 원하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발견케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인의 군상에 불과한 저희를 주님의 몸과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 주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심에 더욱 은혜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지키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이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